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고 계신 그림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금 주님과 같은 팀이 되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여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조금의 유사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과 제자들의 그림이 달랐던 이 현상은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그리는 그림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면서 생각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너무 많이 세뇌가 되었습니다. 세뇌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리를 떠나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의 머리가 완전히 세뇌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림은 사단이 그리는 그림하고 자꾸 비슷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겉은 같은 장소에 와 있는데 내면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을 갖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 그리고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도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그림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점점 같아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계속 바뀌죠. 오늘 그림, 내일 그림 계속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도 달라지는데요. 힘들 때, 삶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던가요? 매우 힘든 상황을 만날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던가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려갈 때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던가요?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던가요? 안 될 때뿐만 아니에요. 반대로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 형통할 때에 그려지는 그림은 또 무엇이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을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는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에 꼭 새겨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도 중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인도 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인도 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중이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을 내가 현재 상태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인생은 그래서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혹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다. 분노하신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지만 절대로 벌은 주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어요. 시편 118편 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힘은 들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냥 되고 말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진리로, 선함으로,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버렸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으로, 진리로,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자세히 보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 완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는 두 개의 시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곡된 신앙의 자세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만 결국 왜곡된 시각으로 주님에게 나왔던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결국 이것은요, 신앙에 접근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삐뚤은 자세로 신앙에 접근하면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부터, 시작할 때부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왜곡된 자세이고 무엇이 바른 자세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상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 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고 남았다.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6월절에 가까웠던 어느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 저녁인데 다 밥을 안 먹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하나의 도시락을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오면서도 속으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도시락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도시락을 지금 예수님에게 들고 왔어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네, 도시락을 들고 오면서도 안드레의 마음속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들고 왔어요. 안드레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만 명의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 채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드레가 들고 온 것은 이 도시락 하나거든요. 이게 치워줘서 고마운데 다시 갖고 와서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도시락 그때는 이 타파 도시락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보리떡 하나에 그냥 크기가 한 집채만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는 큰 고래 정도 2마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도시락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도시락 하나로 오늘 여기 오신 분이 다 먹는 게 가능할까요?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 안드레가 들고 오면서도 속으로 황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드레가 들고 온 도시락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이렇게 다 둘러 앉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나 들고 있어요?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있고 지금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몇 명입니까? 2만 명.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 앉으라고 했을까요? 빨리 집으로 가라고 말을 안 하고. 이 정도 사람 먹이려고 하면 최소 몇 대의 차에다가 음식을 싣고 딱 대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신속하게 그 중에 젊은 몇 사람 불러갖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음식을 나눠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있어요? 도시락 하나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시락에 있던 작은 떡을 꺼내 갖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그렇게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이게 늘어났는지를 참 이해가 안 돼. 기도할 때 늘어난 건지 갖다 주다가 늘어난 건지 하여튼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나눠줬는데 이 아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는 걸 거다 보니까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 이건 정말 눈이 휘둥그려지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도전받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자주 행하지 않았을까?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이 기적을 가지고 그 시대에 굶주린 사람이 많았는데 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을까? 왜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이 도시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먹여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사는 동안 주님은 이 기적을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2번밖에 안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적은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만 할 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면 할수록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쓰질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안 썼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아쉬워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이 병만 고쳐진다면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올 텐데 도대체 안 고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결국은 안 고쳐줬어요. 죽었어요. 병자가.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왜 안 고쳐주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능력 많다면 지금 좀 역사를 해 주셨더라면 그 가족 다 예수님 믿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 이거 좀 바르게 좀 갈 수 있도록 일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게 우리 마음속의 아쉬움이에요. 왜 안 해주실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앞에 서서 너무 힘들어갖고 주님 앞에 나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해결을 안 해줘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이 거라면서요. 땅도 다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라면서요. 왜 나한테 이 작은 것도 좀 안 주십니까? 왜 이 힘든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생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해 가실 때 초점이 어디냐? 여기가 아니라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생을 보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이 생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관심 두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살지만 저기에 관심을 두고 저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신앙의 자세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관심을 여기만 다 두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하고 핀토가 안 맞아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 여기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지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은 100평 저택, 별장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대단히 부자였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없었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무슨 수저라 그럽니까? 흙수저라 그러고, 부잣집은 금수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이거예요. 왜 쟤는 저런 데 태어나게 하고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영원한 나라 더 잘 준비하는 게 아니고,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한 나라 준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십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수백 번, 수천 번 행하지 않으셨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나라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동일한 마음이 뭐냐면 저분을 우리의 뭘로 삼자? 왕으로 삼자. 본인이 거부하면 억지로라도 우리는 저분을 모셔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매우 흥분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신 다음에 혼자 산으로 가버렸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을 시켜주겠다는데도 왕을 안 하겠다고 나가셨어요? 이런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잖아. 왜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산으로 가셨을까?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도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하게 그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분은 왕으로 모셔야 돼. 오늘날에도 이런 이유로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곡된 동기로도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삼고초려하는 일이 있어도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요.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은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부류. 사라진 예수님을 찾으러 나선 사람 중에 디베리아에서 온 배 몇 척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던 곳에 가까이 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추측해낸 게 어디냐면, 원래 주님이 살고 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돌려서 다시 가버나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더니만 진짜 자기들이 계산이 맞았어요. 예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찾아온 무리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이제 이분을 만났으니까 오늘 대화만 잘 풀리면 우리나라의 평생 경제적인 문제는 보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한 마음을 좀 감추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정곡을 찌르면서 그들의 흥분된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좀 높여드리면서 사실은 뭡니까? 혜택을 좀 보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갔는데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뭔가 일이 좀 안 풀릴 것 같아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루가 지난 날 배 타고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까지 갔다가 안 계시니까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때문에 날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포커스입니다.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여유롭게 사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떨 때는 주님에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양식을 얻으려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했냐?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럼 표적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글씨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시작.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 사인, 확신시키는, 확증하는, 증명하는 특징, 표를 의미합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뭐라고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 기적을 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구합니까 지금? 계속 떡을 얻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단 말이에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 그럽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나누어 줄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자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제 그 기적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6장 30절에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떡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으면 영생하는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 먹으면 영생하는 떡을 준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35절입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으려면 뭔 얘기입니까? 나를
먹어라. 영생 얻으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48절에서 5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냥 이해가 되죠? 네, 떡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날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 말 참 어렵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주님에게 반문했습니다. 자, 이 나를 먹으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자, 눈으로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보시고 설명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을 주는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투면서 논란이 됐어요. 자, 5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날 잡아 먹으라는 거잖아. 살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네.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네.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죠. 5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58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나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았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바른 신앙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뭘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왜곡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에 있었다면 아마 주님은 도시를 다니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반복적으로 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먹였겠지. 2만 명을 먹이는 분이 20만 명 못 먹이겠어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 걱정 없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육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병이어의 목적은 육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재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녀도 그것은 다 신앙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비용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세 낼 돈이 없어갖고 베드로한테 가서, 야, 너 가서 고기 한 마리 낚으면 그 고기를 첫 번째 잡는 고기 입을 벌리면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성전세 내라 고 하실 정도로 주님이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 되게 하진 않습니다.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규모 있게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과부의 동전 2개를 보시고 주님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꿰뚫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한테 말 좀 잘해서 형의 유산을 혼자 다 갖고 가려고 하는데 좀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했어요. 예수님, 알았다. 그럼 참 나쁜 놈이네. 그리고 찾아가서 해결을 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아무리 부유해도 재산인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부유해지길 원하느냐? 하나님께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썩어질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간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재물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해질 때는 영적으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 영적인 장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하도록 남아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가난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게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질 만큼 가지고 포함점에 살았다.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복음 들으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인생의 최고 실패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28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다. 네.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뒤집으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 게 하나님 일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냐?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이런 시제로 썼어요. 예수님은 늘 믿어야 됩니다.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지금도 믿고 후에도 믿고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네. 한순간 예배 드릴 때 잠깐 믿었다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신앙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는 열심은
아무리 내봐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열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6장 뒤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도록 남아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을 게 뭐겠어요? 썩을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을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 내지 마시고 영원하도록 남아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